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서울극장이 지금 없어졌지만 서울극장에서 줄을 서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아시긴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라고 아십니까? 이 손가락 아시죠? 네, 그거를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이죠? 미래에서 과거로 옵니다. 왜요?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주인공이 오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미래를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 그 미래가 정말 좋다면 그냥 놔두겠죠. 하지만 미래가 좋지 않다면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왜 로또 번호라도 알아갖고 그걸 가르쳐줘서 롯데레도 해서 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5장은요, 아담의 후손들의 사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름이 나오고 얼만큼 살았는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얼만큼 살고 죽었더라라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 주인공인 에녹만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를 데려가심으로 잊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아니하였더라. 잊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다른 후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에녹은 예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죽었더라가 아니라 아니하였더라. 앞에 나왔던 10명의 족장, 그리고 에녹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노화를 막기에는 의술 역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 모습 보고 현타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은 너무 늙었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감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거나 필러를 뭐 집어넣거나 뭐 피부를 땡기거나, 뭐 헐리우드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전신 성형을 막 해가지고 몇 억을 들어가지고 전신 성형을 해갖고 어떻게든 어떡합니까? 젊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해요. 분명 에너지를 세포에 주입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세포에 에너지를 주입해 봐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세포들이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볼 땐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노화로 인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형벌 중에, 죄로 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죽음에 대해, 이 아담의 운명을 벗어난 자, 이 저주에서 생명을 찾은 자로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과연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아주 짧게나마 소개하고 있는데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24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동행했다 그러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산 사람으로 볼 때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맞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오늘 본문 전절인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65세에 자신의 자녀였던 무두셀라를 낳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969로 아시죠? 969살 살았다. 앞으로 읽어도 969, 뒤로 읽어도 969. 그래서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버지였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럼 그 뜻을 살펴보면 바로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럼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당시의 부족을 위해 불침번을 서는 자를 자칭하는 것이 바로 창을 던지는 자였다고 합니다. 즉 불침범 서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족이 침략이 오고 그로 인해 그 부족의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무드셀라라는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뜻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에녹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해 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성경을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은요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 둘을 합치면 계산이 되십니까? 369살.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이 둘을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노아가 600살이었어요. 그래서 369 더하기 600은 969. 그래서 무드셀라는 자신이 자식이었던 라멕보다 5년은 더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뭐예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죠. 그 이름의 뜻에 맞게 그가 죽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첫째 아들 혹은 막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철에는 항상 아이들이 아파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운명이 걸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얘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요? 얘가 막 숨이 깔딱깔딱 한다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막 애가 고열로 막 정신을 잃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아이가 걱정되죠. 하지만 그 한편으로 또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데 심장이 막 10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녹은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인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죽었다라가 아니라 여기 있지 않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셨더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무엇인지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아,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어요. 아, 이 아이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모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 믿음이란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이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음을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잠언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결국에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바치고 그가 받았던 거, 믿음의 조상으로 받았던 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에녹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치사하다고 세상 속으로 생각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왜 다시 데려가는 그러한 몰인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또 에녹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겠다라는 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불평했습니까?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아니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될 때라는 심정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세상의 심판날이 자신의 아이와 죽음에 관련된 씀에도 불구하고 온 신경을 그 아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쉽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다고 얘기하시죠. 고대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더더욱 고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를 것이 없다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초라하기도 하고요. 때론 이해되지 않는 환경, 상황, 그런 것이 우리를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 자료 나오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지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는 나의 모습과 나의 삶,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게 해주십니다. 불평과 불만, 왜라는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자를 낳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하심이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감으로 느끼며 보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었을 때 분명 그도 흔들렸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도 사람이기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시편 8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주를 기억해야 하는지, 그 크고 놀라운 능력 앞에, 다스림 앞에 떨리며 제가 경배합니다. 이 초라한 사람이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에 오로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편의 8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를 말하기를 이제는 이 세상이 정말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거꾸로 뜨리는 하나님의 살피심과 만지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동행하는 삶이란 기도자로서의 삶입니다. 에녹은 분명히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시편 145편 18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로 간구하는 자. 뭐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걷는다는 거 물론 얘기 안 하면서 걷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아무런 말 없이 걸을까요? 동행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사역이 바쁘신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였던 기도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시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서도 물론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걸으면 아무리 짧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끝이 없어 보이고 지루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는다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분명히 염려됐을 거예요. 에녹 역시 염려가 됐을 거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 그 삶에 대한 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 기도하지. 아니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오히려 전 인류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이웃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외면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를 항상 돌보며 그들을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전도자입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듣고 혼자만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던 것, 단순히 그가 오랜 산 사람이라 기억된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그만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께로. 그냥 969살까지 오래 살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인내하며 참으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 혼자만 알고 나만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아니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데 나만 살았으면 돼, 아니요, 내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탄의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즉 이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핍박하든지 간에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래도 나왔어요. 크리스찬.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트에 10위 안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스스로도 아니고 누가 불러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인 것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불러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서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최고의 기적,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더럽고 추악한 그지 없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최고의 기적,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도 이 사랑과 기적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예배자,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예배자